어느 한 크리스찬 아들이 50대 노모에게 하루는 어머니, 요즘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아들이 이러는지 어머니가 이유를 물었는데 아들이 세 가지로 교회 가기 싫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둘째, 자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셋째, 예배가 지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던 어머니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꼭 교회에 가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교회에 가는 것은 너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를 가야 깨닫고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정말로 꼭 교회에 갈 이유가 있는데 바로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입니다만은 웃고 넘길 수 없는 어떤 현대 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예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배드리기 싫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교회 가기를 싫어합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교회에 빠지려고 하니까요, 교회가 즐겁지 않고 또한 형식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문제일까요? 대부분은 내가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을 하죠. 그 7교회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들 중에 모습이 형태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째는 칭찬이 없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망도 들었고 칭찬도 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1번, 2번은 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를 보면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유일하게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의 특징을 보며 먼저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이하에 서머나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의 회방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그런 칭찬과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8절 이하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숫자도 적고요, 재정도 빈약했고요,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말씀 안에 든든히 선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속한 그 지역의 특징은 이 상업과 농업이 발달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수시로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역시 가난하고 힘이 없고 대부분 하층민이었지만 그들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고요,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참된 교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냐? 내가 너희 교회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결국 그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두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온전하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선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6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헌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전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금년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먼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하는 자들은요,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삶을 통한 헌신이 없다면 어쩌면 그거 가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헌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난해한 성경 중에 한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말해 천국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그리고 힘써 일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마치 그 군인이요, 목표한 고지를 향해 생명을 걸고 그 내딛는 자세와 같이, 돌진하는 그 자세와 같이 전진하는 자들이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헌신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오늘 본문을 통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째로 보면요,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만들자, 금신상을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의 그 우상을 섬겼던, 애굽에서의 그들의 그 잘못된 쓴뿌리를 끊기를 원했고 그 우상 숭배를 끊기를 원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를 외면한 채 그들은 또다시 금신상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십계명을 받고 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리고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2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냥 단지 금을 던졌을 뿐인데 갑자기 송아지가 뚝딱 하고 튀어나왔다라고.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누굽니까 또? 모세의 형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의 핑계를 돌려댑니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는 그런 일들. 이거 얼마나 악하고 우스운 자, 이게 죄악을 범한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 악을 끊어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 옆으로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가 오게 되냐면요, 레위 자손들이 그 옆으로 오게 됩니다. 그 옆으로 오게 됐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32장 27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칼로 다 쳐서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잔인한 명령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친척을,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 이웃을 죽이라는 그 명령, 분명히 쉬운 명령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요, 아무도 그 모세의 말에 대해서 토를 단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주어짐과 동시에 그들은 그 즉시 명령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죽은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3,000명이 되었습니다. 아니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게 옳은 방법입니까? 묻고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 즉 모세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불명과 불평을 품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헌신은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난 후에 행동하는 것,
헌신 아닙니다. 내 이해를 내려놓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이해를 내려놓고 즉각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내 이해를 내려놓고 우리가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각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했던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32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날 너희가 자신을 주께 바쳐라. 각 사람이 자기 아들을 인도하여 또는 자기 형제를 인하여 헌신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날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해가 아니라 내 이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헌신할 때 성령의 능력도 주어지게 되고요, 은사도 주어지게 되고요, 각양 은혜와 복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절 말씀.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승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성도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느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주님께서 헌신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 역시도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려고 한다.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누구를 본받으라는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요,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헌신된 자를 쓰십니다. 여기서 헌신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시 내 이해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놓고 즉시 순종하는 것인데, 그냥 몸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을 만나면 왜 그렇게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 왜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라는 시간이 많은지 모르겠어. 왜 교회에서 꼭 이렇게 하라는지 모르겠어. 왜 강요하는지 모르겠어. 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정말 교회가 나를 놔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편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역시도 편한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을 본받아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다면요, 그 고백은 늘 말씀드리지만 말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내 몸, 내 물질,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물질을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면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물질 드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헌금이라고 얘기하지만 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럼 내가 드린 것이지만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근데 원래 그게 내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내 노력,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야, 애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이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럼 날 낳았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 뭐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그런 것처럼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내가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셔서, 내게 맡기셔서, 또한 많은 것들을 주셔서 또 내가 드릴 수 있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려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즉시 순종하며 드려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헌신하지 않으려면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위태한 자리가 되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뜻이 없는 그 일은 결국에는 삐걱거림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꾸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한 대학생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헌신하라, 예수님께 헌신하라는 그 뜻의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생각 끝에 백지 한 장을 가져오겠습니다. 야, 백지 한 장을 좀 가져와 봐라. 그리고 백지를 한 장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전 백지 위임장, 이렇게 쓰고 그리고 접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직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소와 성명, 날짜를 쓰고 그 사람의 지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바로 이 위임장,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말이나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백지 위임장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내가 상황, 형편, 처지도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알아요? 지금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어떤지 알아요? 그런데요, 그럼 저도 제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행동해 볼까요? 그렇다면 아마 이 자리에 못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 상황만 늘 따지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자꾸 그것에 대해서 어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쩌면이 아니라 주님은요, 이미 우리가 그 상태라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도 그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저도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뭐 목회자를 신뢰 못해서 말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그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네가 고집 부렸잖아, 네 생각대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앞에 오렴. 주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헌신의 때가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그것입니다. 견실하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정함입니다. 정함을 갖는 것, 뜻을 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든든한, 그리고 견고히 서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대로 움직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가끔 말씀을 보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정직하게 자신의 힘든,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뿐이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쏟아붓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의 일생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때로는 한탄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고백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맞춰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로 뜻을 정하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견고히 선다라는 것, 결심을 얘기합니다. 정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를 향한 결심이 확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를 마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 흔들림 없이 사랑하는 자들, 이 삶이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견고히 서서 힘써 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너무나 뻔한 말 같지만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새벽에 나올 때, 옷을 입고 나올 때요, 가끔 단추를 좀 잘못 끼웁니다. 어떤 때는 단추를 좀 풀어헤치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제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 어떨 때는 좀 확인을 안 하면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거꾸로 옷을 입습니다. 어제는 저녁에 바지가 너무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바지가 불편하지? 바지가 왜 이렇게 불편할까 하고 보니까 바지가 주머니가 뒤에 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지를 거꾸로 입으면 불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첫 단추입니다. 딸을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딸이 잠들기 전에 그 방으로 찾아갔더니 딸이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빠를 보면서 아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이 아름다운 구슬을 줬다고 이 구슬 상자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구슬. 와, 아빠도 와, 그래, 구슬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너무나 예쁘구나. 그런데 얘야, 그것을 불 속에 좀 던지렴. 아니, 딸이 갑자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구슬이고 너무나 예쁜 구슬인데 그 구슬을 거저 얻게 됐는데 이제 그 구슬을 불 속에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황하고 있는 그 딸에게 아버지가 강요는 하지 않겠지만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나 이유는 말하지 않겠지만 네가 아빠를 믿는다면 좀 그렇게 해보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 소녀는 그 구슬을 불 속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오랫동안 이 딸이 갖고 싶어 했던 아주 예쁜 그 구슬 상자를 아버지가 딸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모르는 가운데 너를 포기하도록 만드시는 상황이 올 수 있단다. 그러나 그때 네가 나를 믿었듯이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긴다면, 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란다 라고 아이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고 그 말씀을 실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10년, 20년, 30년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들,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물을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연륜만 내세우고 그것만 자랑하고 순종하고 실천할 의지가 약하고 어느덧 뒷방 늙은이가 되어서 그냥 뒷짐지고 바라만 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실로 원하시고 요구하는 사람은 적은 능력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자꾸 오랜 연륜이, 오랜 신앙생활이 정답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리는요, 오랜 신앙생활, 제사장으로서의 오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보다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요, 우리는 이미 병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축복받는 것이 소원이더니 이제는 주님 자신이 내 소원입니다. 이게 무디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전에는 내가 감정 중심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말씀 중심입니다.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쉬지 않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 하였더니 이제는 그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D.L. 무디의 고백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그의 삶을 드렸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그 미국 전역을 뒤집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감정 때문입니다. 내 기분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신앙의 오랜 연륜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든든히 서는 것, 그것은 오직 말씀뿐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봅시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선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남자답게라는 말이 여자분들에게 걸리십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읽으세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여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읽으시던가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선 자들은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져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한 절대로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시험에 들고 왜 넘어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질까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맡기지 않습니다. 늘 내 생각이 나를 계속 사로잡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는요,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 정답 아닙니까? 또 누구에게 나와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와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갖고 나와야죠.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 가장 특징이 뭐냐?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감추려고 할수록 죄는 더 커집니다. 더 마음의 불평, 불만과 원망은 더 커집니다.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골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주님 맡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여러분 그들을 반드시 주님은 세워주십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봅시다.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계단에 올라오다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예쁘게 써있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왜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뿐만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함도 있고요. 또 주님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인데 왜 그 명령을 주셨을까?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기쁨,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마음을 알려면요, 한 영혼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그 마음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 유초등부 교사면요, 교사로서, 중고등부 교사면 교사로서, 또한 청년부 교사면 교사로서 그 아이들을 놓고 그 아이들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기쁨들, 마찬가지로 저도 목회자로서 그 기쁨들, 주님이 주신 사명,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봅시다.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늘 강조하고 강조해도, 늘 매 시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늘 예전부터 외쳤던 예배에 성공하면 만사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만사에 실패한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세상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진짜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왜 실패하느냐?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한다라는 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에 대한 완전한 순복입니다. 완전한 헌신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고집, 아집, 내 생각, 여전히 그것이 사로잡는 그런 인생들, 왜 그렇습니까?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오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끔 어떨 때 보면 설교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아멘. 큰 소리는 아니어도 아멘, 그렇습니다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십니다. 어쩌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제가 다른 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 너무나 말씀들, 하나님은 여기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해야 됩니다.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8장 13절에 14절 말씀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 그러면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만사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요, 아무리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이 결여된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정말 뭔가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밥도 맛있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밥이 맛있어서 오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밥 먹으러 오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밥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도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먹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맛없어도 먹어야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그날은 좀 배가 고픕니다. 그래요.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 없이 내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뭔가 막 분주하면서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밥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1번인데 예배가 1번이 아니라 밥 먹는 게 1번이 되고 예배가 2번이 되는 삶.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의 사모함들, 예배의 사모함들은 예배 시간에는 한참 자고 핸드폰 하고 있고, 그리고 밥 먹을 때 되면 완전 신나가지고 막 밥을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요? 산을 만듭니다. 고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어쨌든 막 그냥 산을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은 참 잘 주무십니다.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졸리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우리가요, 말씀, 기도, 전도, 예배의 삶, 이것이 바로 견고히 서서 주의 일을 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음 나와 있는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이것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예배의 삶을 사는 것. 이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써 일하시길 바랍니다. 힘써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사랑으로 모이며 섬기는 교회가 되고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약자를 돌아봐주고 실패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헌신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꼭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 앞에 결단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